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예수를 따르라, 주님 사랑하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제목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뻔하다 하고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주님 나 이것 주기를 원해, 이거 해주기를 원해요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해주기를 원하시기를 목사님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하고서는 설교에 더 집중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보름 동안 올림픽 축제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토색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안세영 선수의 주장과 또 협회의 주장과 또 장미란 차관이 또 조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장미란 차관이 그 옛날 삶의 무게를 바벨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그 짤막한 영상을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돌려보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안세영 선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탁구, 우리나라 탁구 단체전 동메달의 주인인 이은혜 선수는 늘 기도의 세레머니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이렇게 대한민국 탁구 선수의 국가대표로 발탁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경기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게 어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진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의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잘되기도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좋은 방향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대한체육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선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전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러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뭐를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새신자가 와서 늘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서는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새가족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식사도 여러분들 나눌 수 있는 교제도 하게 해주고, 또 그 집사님은 처음 나왔을 때에 전도자가 성경도 사서, 성경책도 사서 이렇게 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세례교육 때 시키니까 구원을 주나요? 그렇게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구원이 무슨 얼마나 되냐고.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은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시는 집사님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게 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제게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도 주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받은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제게 받을 것은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 주시는 거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100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큰 권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당신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줄 것을 예비해 놓고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도, 복된 다음 세대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시고 다윗의 길로,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할 때에 내게 장수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 외에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 앞에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왕이 자기의 백성을 판단할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나는 이 왕의 직분을 맡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부귀 영화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할 때에 장수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섬기러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였죠. 그가 처첩을 많이 두고 연락을 즐기고 우상을 들여옴으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여야 우리가 은혜를 얻고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력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러 오신 왕, 섬김의 리더십을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봉사 또는 심부름꾼이라는 그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내가 심부름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에 우리를 높은 곳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40여 년 동안 공산 치하에 동독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트럭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담아가지고서는 동독이 서베를린에다가 갖다가 쓰레기를 탁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그런데 서베를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빵과 우유와 캔 식량을 한가득 실어가지고서는 동베를린에다가 갖다가 쌓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은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주게 됩니다 라고서는 독일어로 적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화해를 하고 화해의 물꼬를 트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좋은 말을 하게 된다라면은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게 도둑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요함을 주는 거예요. 치유함을 주는 거예요. 장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은총,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는 WHO에서 건강을 정의하기를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모든 것 위에 영적인 건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우선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WHO에서 이야기한 것만 해도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건강해야지 나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건강한데 영적 건강이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있어야지 부요한 거고, 지식의 부요함이 있어야지 부요한 거고,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부요한 거다. 혼자서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는다라고 그 사람 부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식이 많이 있고 물질이 없고 그리고 힘이 없으면은 그 사람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조직만을 가지고서는 힘을 과시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엉뚱한 짓을 행하게 하면은 그 사람 부요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매슬로우의 5대 욕구 중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맨 위에 두고 있습니다. 자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욕구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물질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늘 물질이 누군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밤마다 아침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지식은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어서 다른 새로운 지식으로 인하여서 내 지식이 다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얼마나 교수들이 박사들이 더 연구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는 게 그러한 걱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권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루아침에 권불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그 자녀가 이 물질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없고, 그리고 지식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없고, 권력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없는데, 이 아들이 있으면은 부자라는 거야.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은, 오늘 제가 그 명성교회 설교를 듣다가서 배운 건데, 아들은 가지고서 다 키워서 잘 키워서 남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유괴범이 키운 아들을 유괴범이 유괴를 했대요. 그래서 유괴범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1,000만 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아들을 얼마를 주고서는 키웠는데 겨우 1,000만 원을 달라고서는 그 아들을 준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이 유괴범이 그러면 3,000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3,000만 원을 네가 내야지 그 아들을 데려가지 하고서는 자기 아들을 키운 그 정열을 대해서 3,0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아들은 키워서 남 주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데려가려면 3,000만 원을 내라. 거꾸로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끊고서는 아들을 돌려보냈다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난은 게으름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나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에 게으르게 된다라면, 좀 더 누워있자 한다라면 내 빈궁이 내 곤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7절에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좋은 쾌락을 쫓아서 행하는 자마다 가난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술과 기름이,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부자인 것 같이 느끼게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에서 4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가난한 자랑 부한 자랑 함께 살면서 부한 자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끔 만들어 주시고 재앙을 볼 때 피하는 슬기로운 자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늘 슬기로운 자를 쫓아서 행하며 겸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고, 할렐루야, 영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생명을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삶,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경화 집사님이 부요하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으면, 왜? 예수로 충만하면 다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부유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더욱 크게,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고, 사람들이 잘한다 잘못했다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는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 그게 최고인 거예요. 더욱 소리를 지르서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0절에는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 거지가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49절에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겉옷을,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앞이 안 보이는데 눈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 들리는 곳으로 뛰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뛰어갈 수 있는,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앞뒤재지 않고 내가 배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하고서는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51절 52절에는 분명하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대답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에 맹인이 그 바쁜데 제가 이렇게 해서 눈이 멀었거든요.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딱 한마디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모든 행동이, 맹인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집에 갔다가 뭐 준비하고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소피 보러 간다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닭피를 보고서는 삼계탕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2부 예배도 드리시고서는 다 한 그릇씩 잡수시고서는 가시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예수의 보혈이 가장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68장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정한 모든 것도 정결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김사반 목사님이 내 소원이 무엇냐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난 주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더 귀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창립 기념 주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좋은 것들, 또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곧바로 예수를 따르는 맹인 바디메오를 보면서 저도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더 가까이 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그 취임사의 끝에는 So help me God,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서는 말미에 그렇게 적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오바마도 그렇게 적었다라고 하고 바이든도 그렇게 적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겉옷을 벗고서는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는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을 더 얹어서 그렇게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